오늘은 함께 십자가의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십자가의 길. 막 밝고 행복하고 기대되고 그런 마음 드시죠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십자가의 길 하면 조금 부담스럽고 조금 어렵고 힘든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사실입니다. 한국에는 예전에 3D 업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용하는 말이죠. 영어 알파벳 D로 시작하는 세 가지 단어 dirty, difficult, dangerous.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이 세 단어로 설명되는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설명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일본에서는 3D가 아니라 3K더라고요. 기츠이, 기타나이, 기켄. K로 시작하는 세 가지 단어.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최근에 나온 게 3D, 3K를 넘어서 3L이 나왔다고 합니다. 3L은 뭐냐면 long time, 긴 업무 시간, low pay, 낮은 임금, 그리고 low holiday, 적은 휴일. 행복하죠 여러분? 이런 직장 하고 싶은 분은 아마 없으실 줄 믿습니다. 누구도 이 3D, 3K, 3L 이런 업종에서 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깨끗하고 안전하고 또 짧은 근무 시간과 휴일이 보장되면서 또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동일한 마음입니다. 가능하면 편안한 길, 좋은 길을 가고 싶은 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일부러 고생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부담스럽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우리들에게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오라고 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3살 된 딸이 있는데 제가 그 딸을 사랑하지만 항상 그 딸이 하고 싶은 대로 두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딸이 하기 싫어하는 것, 딸이 힘들어하는 것도 제가 시킬 때가 있고 해야 한다고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더 좋은 길, 당장엔 좀 힘들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게 더 좋은 길이기 때문에 제가 딸에게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마음이시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부르셨는지 그 십자가의 길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실 이 십자가라는 것은 긍정적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이기 위한 사형틀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고통스럽게 가능하면 고통을 많이 주고 오랫동안 주기 위해 개발한 형틀이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또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본보기로 삼기 위해 사용했던 끔찍한 처형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로마인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로 노예나 아니면 다른 이방 민족들을 다스리기 위해 사용했던 그들에게 공포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 사용했던 게 바로 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한번 좀 살펴봐야겠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오늘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계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가 어디인가?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잘 보이시나요? 저 위쪽에 있는 동그란 게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고요. 밑에 있는 게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이곳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헤롯 왕에게 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이곳을 당시 헬라 로마의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그러한 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가이사르와 자신의 이름 헤롯 빌립이었거든요. 빌립의 이름을 합쳐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름을 그 성에다가 주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도시 이름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큰 성이었을까요? 그곳에는 큰 성도 있었고 큰 신전, 이방신들을 섬기는 신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말씀에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의 문화가 화려한 그곳에서, 이방의 종교가 가득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하죠.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그렇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수제자가 바로 대답하죠.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네. 정답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오늘 본문의 사건을 기록되어 있는 다른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베드로 너 정말 답 잘했다. 너 위에 아마 앞으로 교회를 세울 것이고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까지 약속해서 주십니다. 그만큼 베드로의 대답을 예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그리스도. 이 헬라어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이거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왕과 같이 특별한 존재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고 특별한 사명을, 특별한 능력을 받은 그런 특별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답은 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특별한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래 맞다.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는 당분간 알리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드디어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이제 됐다. 이 정도 알았으면 이제 설명해 줄 때가 됐구나 하면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처음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과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그 계획,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드디어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총 16장까지 있는 마가복음을 두 부분으로 나눌 때 기준이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앞에까지의 예수님의 사역은 무리를 향한 사역이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이었는데 이후로부터의 예수님의 사역은 무리가 아닌 제자를 향한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에 대해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 본인도 십자가를 향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는 게 바로 이 8장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 잘 대답한 듯 보였던 베드로이지만 예수님의 정말 그 사명,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에 대해서 설명하자 베드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강하게 항변합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항변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안 됩니다. 말도 안 돼요. 예수님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막아섭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십니다. 8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방금 전까지 칭찬받았던 베드로에게 엄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 예수님을 향한 나쁜 마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 힘든 길을 가십니까? 말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위한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에게 꾸짖으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8장 34절 말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말씀은 이러한 배경과 상황 속에서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도 사명의 길을 가야 한다. 사명의 길을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지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도 따라오라는 것은 각자에게 있는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똑같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바른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하셨습니다. 다 이루신 일입니다. 이제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명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생각한 거 속으로 다 생각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계획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 사명,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없었다면, 혹시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사명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생각하고 그것을 찾고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사명의 길 아는 것도 어렵고 그 길을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에게도 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정말로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이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고민되고 죽을 만큼 힘들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솔직한 고백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가는 게 쉽지는 않으셨구나. 어려운 거구나. 위로가 됩니다. 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참 그 길이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간다는 건 이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에게 좋은 것만 할 수는 없습니다. 참아야 하는 것도 있고 견뎌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도 어려운 마음, 고민해가지고 죽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는 가능하면 이 힘든 십자가의 길을 옮겨 주십시오 기도하지만 결론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황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을까? 저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 또 하나의 비밀을 찾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일과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참고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기쁘게 걸어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다 감당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오늘 이 자리에 그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도 따라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그 앞에 있는 기쁨,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각자의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갔습니다. 11명의 제자, 12명의 제자 모두가 순교의 자리까지 이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조금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길을 통해서 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것들을 함께 바라보며 꿈꾸며 기대하며 그 기쁨을 위해 그 길을 참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뜻과 사명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달아 알고 그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말씀,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